2018년 2월 24일 2월 네 번째 2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 통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상고하시게 될 말씀은 어떤 분은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계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게 되면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어떤 말이 자동으로 나오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면 이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혹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는 그 말은 원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부류의 언어냐면 충격의 발로죠.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이랬는데 몰랐구나. 실상은 이랬었는데 모른 정도가 아니라 까마득히 몰랐다. 까마득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여러분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 말씀드렸죠. 옳고 그름의 기준. 그 성경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 그 옳고 그름의 기준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냐? 이 질문이요. 저를 꽉 잡고 제가 그 옳고 그름의 질문, 이 질문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존재하지 않는 질문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질문이요. 성경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딱 가지고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천지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만났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 말이 너는 나에게 지금 자기 신천지로 와야 구원이 있다고 할 거 아니냐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 말이 맞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주라. 네 말이 맞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너가 틀렸다는 증거를 대줄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신천지, 너가 지금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데 신천지를 간다면 너가 소속되어 있는 신천지 그리고 이만희가 보혜사고 거기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그 말이 맞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라. 그러면 여러분 그 대상이 신천지뿐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수없이 있잖아요. 당신 말이 맞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라. 나는 당신 말은 틀렸다는 증거를 댈게. 그러면 여러분 그 증거가 뭐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본 것이 있어야 된다. 본 것.
근데 뭐를 봐야 됩니까? 두 가지 봐야 된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말하는 구약은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이시. 마태복음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신천지에 가라고 돈 주어도 안 가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라고 돈을 주어도 안 갑니다. 근데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너가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대로만 해봐요. 옳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라. 네? 오직 예수. 윤석전 목사님, 오직 예수, 예수의 피, 또는 뭐 오직 기도 주여 하면 옳소? 그러면 옳으냐고. 그래서 거기 가야 구원이 있습니까? 어림턱도 없는 소리다가 말이죠. 어림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있다. 자, 여러분, 마음을요 이렇게 깊이 가라앉으시고 놀라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실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놀라시지 않기를 바라요. 자, 창세기, 성경을 이제 성경 통달 시간이니까요. 성경을,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딱 피면 창세기입니다. 1장 읽습니다.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만 읽습니다. 한 번 더요. 1절만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을 딱 피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렸습니다만 맨 시작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드렸는데 2절부터 쭉 읽어서 다음 책 출애굽기 읽었고, 다음 책 레위기 읽었고, 다음 책 민수기 읽었고, 다음 책 신명기 읽었고, 다음 책 여호수아 읽었고, 구약 다 읽고, 말라기까지 다 읽고, 마태복음 읽었고, 마가복음 읽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22장까지 읽으면 됩니까? 질문하는 거죠. 성경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 모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줄줄줄줄줄줄 외워도 몰라요. 그러면 놀라시지 말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죠. 1장이죠. 성경 맨 시작이죠.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아르시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아르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자, 이게 성경입니다. 딱 피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아까 우리 집사님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성경 이렇게 읽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기 아시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 로마서 5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게 아니죠.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어디부터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를 맨 먼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느냐? 로마서 5장 13절이에요. 13절이요. 읽어볼까요? 여기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3절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저처럼요.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인데 우리 집사님에게 읽히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거기까지입니다. 몇 절에서요? 로마서 5장 13절에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자,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여기 칠판에 써놓고 필기를 해놓고 여러분 성경으로 창세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 아직 이해 못 하시겠잖아요. 저기 무슨 말인데 저렇게까지 그럴까? 응?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인데 그럴까? 뭐가요? 죄가요. 뭐 하기 전에? 어디에? 세상에 있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저한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십시오. 목사님들 나한테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방금 여러분 화면에는 안 잡힙니다만은 사춘기 때 껌 좀 씹어보고 다리 좀 이렇게 건들건들 해본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나한테 설명하라 그러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알아야 된다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뭐가? 죄가 뭐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항상 제기하는 문제제기인데 여러분 하루에 평일에는 3장, 그 다음에 주일날은 5장, 한 번 더요. 평일에는 성경을 석장, 그 다음에 주일날은 5장, 그렇게 1년을 읽으면 1독을 한대요. 1독. 제가 중국 목사들 세미나 할 때 목사님 성경 몇 독 했어? 기절을 뻔나왔다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80독 했더라고. 180독이요. 근데 저는 18독도 안 했거든요. 그 사람의 18독, 그러니까 10분의 1인 18독도 안 했어요, 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뭐든지 성경 질문해라 그랬더니 아니 내 10분의 1도 안 읽었다는 목사가 무슨 나한테 나의 10분의 1도 안 읽은 목사가 저보다도 수백 100독 넘게 이상을 한 목사한테 질문하라니까 가짜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할까? 해보래.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딱 재면서 이게 뭐야?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 그래, 그게 네 설명한 거 그거라는 말이 몇 장 몇 절에 있지. 너가 지금 나한테 설명했는데 그 말이라는 말이 몇 장 몇 절에 있어. 이 사람이요, 충격을 받더라고. 여러분, 암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드르륵 읽으시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뜻을 알아야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 어떤 사건인가가 혹은 무슨 일, 어떤 사건, 무슨 일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어떤 사건, 무슨 일, 이 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않고 있죠. 어떤 사건, 무슨 일인가가 율법 있기 전에,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 이 말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요. 죄, 어떤 사건, 무슨 일인가가 영계에서 있었어요. 어디에서? 영계에서. 예? 영계에서 있었다면, 영계일 때 그러면 이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나? 말씀으로 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확인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율법,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그 율법,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율법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율법 있기 전에 죄가, 그러면 말씀을 창조하시기 전에 죄,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계에서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으로 창조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율법.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죄가 어디에? 세상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창조 전에.
창조 전에 영계일 때 무슨 사건인가 있었다.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볼까요? 이거를 아셔야 어떤 데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를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는 계기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집사님, 이 로마서 5장을 손가락으로 항상 이렇게 갖고 계세요. 자,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집사님 좀 주문을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을 3개를 넣어 놓으셔야 돼요. 로마서, 요한계시록 12장, 에스겔서 28장. 손가락 이렇게 넣어놓고, 여러분, 이러니 쉽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은 12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12장. 7절이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28장이에요. 에스겔서는 28장. 로마서부터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로마서 5장 13절에 전반부 집사님 아시죠? 거기까지만 하고 에스겔서 12장 7절로 가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인지 금방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볼까요? 시작. 주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무슨 일인가, 무슨 사건인가가 영계일 때, 영계에서 있었다. 일어난 일이 있다. 그 일어난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7절이죠. 시작. 하늘의 전쟁이. 한 번 더 거기까지만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이제는 에스겔서 28장하고 계시록 12장하고 집사님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서부터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네? 계시록 읽어주고요, 집사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런데 무슨 전쟁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무엇과 뭐를 준비해놨다고요?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한 번 더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준비됐어요? 소고와 비파가. 그러면 12절에 두로왕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두로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소고와 비파를 관장하는 어떤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자, 이사야 14장. 이사야 이제는 집사님 이렇게 해야죠. 12절.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 그리고 이 두로왕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읽고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을 읽어야 되죠. 시작. 똑같은 절수는 같으네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누구요?
두로왕을 위하여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자. 이 두로왕이 누군지 누구의 두로왕이 누굽니까?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그래요. 누구다고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한 번 더. 누구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그럼 자, 무슨 일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두로왕, 계명성,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성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신분을 정확히 뭐로 밝혔냐면 루시퍼. 여러분 루시퍼가 누구죠? 다시 14장 에스겔서 28장이요. 14장 그러니까 노마서, 요한계시록, 에스겔, 이사야 이렇게 집사님이 지금 구분을 짓고 계셔야죠. 그래서 빨리빨리 가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이였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거기 한 번만 더 읽어요. 13절 시작. 네가 옛적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 어디? 영계 낙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 천사였어? 계속 읽으세요. 시작.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보석 있죠? 13절이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 지금 에스겔서 28장 13절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요.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디? 낙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안 해요. 무식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 낙원은 무엇으로 꾸며져 있느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상상은 해보자고요. 뭐 홍보석이 뭐고 황보석이 뭐고 남보석이 뭐고 뭐 황금은 알겠으나 네? 황금은 알겠는데 청보석 뭐 황옥 금강석 이런 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보석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낙원 이런 보석으로 지어진 낙원에서 두로왕 12절에 두로왕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지음 받던 날에 13절 지금 제일 그 밑부분이죠. 시작.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소고와 비파 악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 찬양대가 있듯이 성가대가 있고 그러는 것처럼요. 누구? 두로왕 계명성이 루시퍼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관장하는 그런 제일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렇죠. 아까 어디죠? 몇 절에 있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렇죠. 지금 이게 영계 낙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14절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그룹이다고 여러분 신분을 정확히 밝히잖아요. 뭐다고? 그룹. 현대그룹, 기아그룹,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그룹.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사였다. 영체였다. 천사. 예? 누시퍼. 신분이 누시퍼. 천사. 천사였다 이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세움에 네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여러분 이 누시퍼가 처음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임 뭐예요? 소고 비파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는 일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작. 마침내 푸르가 드러났도다. 뭐 한다고요? 마침내 푸르가 드러났도다. 여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립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저질러요? 이사야 14장. 다시 옵니다. 무슨 일을 벌리죠? 12절서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하시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보좌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겠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겠다 내가. 다니엘서 9장 이사야서 읽고 다니엘서 9장 읽어주세요. 14님 13, 14 읽고 다니엘서 9장 5절 이사야서 14장 13, 14 읽고 그 행위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진노를 샀느냐?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했어요? 다니엘서 9장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뭐 했다고요? 마지막에? 주의 반역하여. 그래요. 뭐요? 한 번 더요. 반역하여. 하여 한 번 더. 뭐요? 반역. 한 번 더. 뭐요? 반역하여. 반역. 뭐요? 반역.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반란.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피조물 주제의 창조자를 엎으려고 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피조물 주제의 창조자에게 대적을 하고 반기를 들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한 겁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그 일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가 있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영계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계속요. 미가엘은 여러분 천사장이거든요. 천사장.
처음부터 다시요, 집사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구요? 미가엘과 그러면 천사장, 그 다음에 또요?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러분, 용으로 더불어 싸우더라. 용으로 더불어 싸우더라.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 이 말은 지금 누구를 계시록 12장에서는 용 이렇게 합니까? 두로왕. 에스겔서에서는 두로왕. 이사야에서는 계명성. 이거를 요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한다? 누구라고 한다? 용. 그럼 이게 누구다? 타락한 천사 누시퍼드.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모든 천사들을 그러니까 대장 아니다. 대장이다 그 말 아닙니까? 모든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천사인데 누가? 소고 비파 관장하는 누시퍼가 하나님께 뭐를 했다? 반역을 했다. 반역.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대. 미가엘을 더불어서 모든 천사들과 이 누시퍼와 누시퍼를 추종하는 천사들. 여러분,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어리석은 것들이 있어. 천사도 어리석은 천사들이 있더라고. 다시 계속 이어서 읽어주시죠. 시작.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저 읽고 에스겔 28장이요, 집사님. 이제 여러분 딱 이제 정리가 딱 아직은 이 말씀 드릴 단계가 아니네요. 자,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서부터입니다. 11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 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가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기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한 일이 있었죠. 계속요.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더럽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반역하니까 아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거기에서 졌잖아요. 이사야 14장. 13, 14.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무슨 일이 이제 있었는지 아시겠죠? 무슨 일이 이제 있었는지 아시겠잖아요. 아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탐해서 피조물 주제의 창조주에게 반역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반역으로 하늘에서
낙원에서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영계의 전쟁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1,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죠.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다스 창세기 1장은 다시 바로 옵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와요. 1절밖에 지금 안 읽었어요. 자, 창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해 다 하셨죠? 두로왕, 누시퍼, 계명성, 이놈이 하여튼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 미가엘을 천사장 그 미가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천사들과 이 반역한 누시퍼를 추종한 그 천사들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 때문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한 번 더 거기까지만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여러분 두로왕, 계명성, 누시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용 아닙니까? 두로왕, 계명성, 누시퍼는 뭐 하는 소고 비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를 하고 하는 그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여기 지금 유다서 1장에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뭡니까? 지위, 처소 아닙니까? 한 번 더요. 뭐요? 지위, 처소. 뭐요? 여러분 소고 비파.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위를 버리고 무슨 짓 했죠? 반역했잖아요. 하나님이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반역한 원인 때문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다시 읽으세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이 지위 그 다음에 처소 뭔지 알겠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고 악기 연주해야 되고 하는 게 이 사람 이것들의 지위요. 그 다음에 그 처소라면 직임인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로 더불어서 전쟁이 있어서 이 누시퍼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지금 유다서 6절에요. 어디에? 흑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에 가두셨으며 창세기 1장 집사님 유다서 6절하고 창세기 1장 1, 2절 읽으세요. 이어서 읽으세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해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어디에다 가뒀다고요, 집사님?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디에다 가뒀어요?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흑암에 가뒀어요. 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죠? 어떻게 창조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가 깊음 위에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흑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디에다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흑암에다가 창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어디에다 창조했다? 흑암에다더라. 다시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 8, 9 시작. 하늘의 전쟁이 무슨 말인지 알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자, 하늘에서 이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옛뱀 내어 쫓겼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꾀는 자라.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한 번 더.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한 번 더.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기니. 여러분 천지 창조를 어디다 합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서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흑암에다가 어떤 놈을 가뒀습니까? 이 루시퍼, 두로왕, 계명성 요 놈을 어디에다가 여기 흑암에다 가두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나? 땅으로 내가 쫓았다 이 말이야. 다시 9절만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요. 누구에게? 루시퍼에게 동조했던, 따랐던, 같이 타락한 그 천사들과 함께 이 흑암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그 흑암, 창세기 1장 다시 창세기 1장 1,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장소가 어디다? 흑암. 에스겔 28장 17절 에스겔 28장 17절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한 번 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어디에 던져요? 땅에 던져. 땅에 던져. 다시 말씀해.
가둔 흑암, 그걸 어디라고 말합니까? 땅.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땅. 이사야 14장 12절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디로 떨어졌는고? 땅에 찍혔는고. 한 번 더요. 어디에 떨어졌는고? 땅에 찍혔는고. 그래요. 자, 다시 창세기 1장 1,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저 보시죠. 뭐가 창조됐어요? 지구가 창조됐어요. 지구가 창조됐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이곳을 아셔야 되죠. 왜요? 왜요? 이곳이 어딘지 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죠.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3절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소름이 쫙 끼치면서 머리가 쫙 서야 합니다. 제가 지어내는 겁니까? 시작.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에?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어디다고요? 사단의 유가 있는. 한 번 더요. 어디다고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위. 이 말은요, 내용과 문맥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달해 보면 사단의 나라 혹은 사단의 자리, 사단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자리에 내가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를 둘러봐.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제가 제 카카오톡 스토리에다가 어제 그제 가곡 봄처녀 제오시니 가곡을 제 스토리에 올렸는데, 왜냐하면 상당히 얼마 전부터 봄 기운 맡았거든요. 그러더니 요즘은 뭐 날씨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날씨가 굉장히 막
따뜻하고 따뜻할 정도가 아니라 막 덥던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겨울인데 날씨가 올겨울에 추워서 막 수도가 동파됐다. 여러분 그런 일 겪으셨어요? 안 겪었잖아요. 아 좋네. 턱 터면서 마세요. 그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제 다가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끝을 향해서 가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막 만발하고 막 정말 좋은 계절 돌아오잖아요. 야 좋다 좋다. 그렇게 감탄 내가 보는 것과요. 그러나 뭐죠? 본질. 본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어떤 세상이죠? 마귀 나라, 사단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임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임시로.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 이거를요 명확하게 정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뭐는요? 온 세상 한 번 더 묻습니다, 지사님. 뭐는 온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요. 세계는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악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뭐라고 어디에서 또 이놈이 실수로 다급하니까 하냐. 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이요. 한눈에 보시게끔 누가복음 4장으로 갑시다, 집사님. 누가복음 4장이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자, 봐요. 한 번 더 아까 요한일서 읽으셨던 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놈이 왔어요. 누가요? 온 세상의 주인이 왔다고. 누구한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한테 왔어요. 갖고 이제 이놈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설명을 지금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5절 6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 천하만국을 부임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야, 자,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줄 수 있어? 계속 읽어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한 번 더요. 이것은 거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어디는 이 흑암은 네 세상이다. 이게 네 세상이에요. 여기는 네 영역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부터 받았다 이 말, 소유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계속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라고.
자, 봐요. 이제 결론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이곳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 마귀, 용, 뱀, 마귀잖아요. 이놈 나발이요. 나발이 영역.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냐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돼? 제 영혼이라고 생각해. 저라고 생각해봐요. 드로왕, 루시퍼, 너 입 벌려. 봐요. 입 벌려. 입을 떡 벌립니다. 마귀가. 지금 성경의 배경은 그렇다 그 말이요. 입을 떡 벌리니까 안아. 이거 저 초창식이다. 받아 먹어라. 뚝 던져주니까 마귀가 툭 물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지금 마귀 아갈박에서 생각해봐요. 이놈 나발이에서 놀아야 된다니까 나는. 아갈박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깨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빠져나온 사람만 어디를 가는 것으로 천국 성경은 되어 있냐면 마귀의 입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빠져나온 사람, 이 사람만 천국을 간다.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적으로 문맥적으로 내용이다. 그러니 얼마나 정신 차리야겠어. 얼마나 정신 차리야겠냐고. 다 끝나버렸다는데 하나님이요. 배경이 창조된 배경이 이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놈 나발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영역이다 이 말이요. 나라고 자리다 이 말이죠. 이놈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한테 말씀을 준다면 창세기 자 빨리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할까요? 읽으세요. 말씀을 이제 주잖아요. 창세기 2장 15,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3장일 때 하나님이 말씀 딱 주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말씀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고 마귀의 자리고 그 마귀의 나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 딱 줬더니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마귀가 즉시 오잖아요. 누구 나라니까? 지 나발이니까. 하나님 창세기 2장 15, 16 선악과 딱 주니까 마귀가 즉시 오잖아. 자 마가복음 4장 14, 15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요? 사단이 즉시 와서 한 번 더요. 누가요? 사단이 어떻게 와요? 즉시 와서 한 번 더 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어떻게 와요? 즉시 와서 어떻게 무슨 짓 해요?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일. 귀하게 깨달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